네, 익숙한 주제에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영어로는 born again이잖아요. 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고 구원이라는 말하고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의미로는 구원의 어떤 과정을 나타낸다. 거의 같다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은 제가 말씀 하나 그 아래에 적어놨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중 하나죠.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학교 이제 과목 수업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길에서 어떤 어여쁜 여학생이 말을 걸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저한테 이제 말을 해서 제가 뭔가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냥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JMS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경 공부를 뭐 같이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거 너무 수상하고 일단은 피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암송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진리에 이르는 거 좋다. 근데 구원을 받으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약간 흐지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기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러나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한 몇 주 전에 중국을 이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출장을 가는 동안 업계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간 곳은 이제 백두산 근처였는데요. 출장을 가서 거기 저녁 먹고 산책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전에도 전했는데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주의를 딴 데로 끌거나 딴 얘기로 돌려서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이제 나이가 60대, 한 분은 50대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도 많이 겪으시겠지만 굉장히 복음을 전할 때 거셉니다. 저항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 관해서 이제 배울 때는 복된 말씀이고 좋은 뉴스고 우리가 이제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가도 이제 막 화내는 사람들 보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외우던 것도 다 까먹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이상하다. 이게 왜 이게 말이 막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옥에 가봤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는 당신이나 믿는 거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까지도 저 이해가 안 갔고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왜 협박을 하느냐? 제가 이거는 좋은 거를 전해드리는 거라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제 기본에 충실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언하고 하는데 이제 충실하게 바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반성을 저도 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이제 제가 구원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아마도 초등학생 때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도 국민학생이라고 했죠. 당시에 친구가 이제 알려줬는데 구원받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구원이 뭔데? 그랬죠. 구원이란 말은 이제 초등학생한테도 생소하지만 글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원이란 말을 이렇게 일상에서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쎄요, 저만의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구원이란 말 자체가 중요한 거지 사실 구원이라는 말을 그 말을 꼭 용어를 지켜서 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계속 쓰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풀이를 해서 말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로부터 이제 구출하시는 거죠. 죄의 형벌로부터, 권능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임재로부터 구출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막 구원 받으라고 할 때. 그래가지고 죄의 형벌로부터 막 이렇게 막 바로 접근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단순화해서 복음 전할 때 단순화해서 어느 정도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로 저렇게 일단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구원을 이제 저게 다는 아니죠, 당연히. 세 개가 다는 아닙니다. 구출, 구조, 구속이라고 나왔죠. 구출은 이제 딜리버, 건져낸다. 구조는 구조대가 가가지고 급파돼가지고 화재 현장에서 꺼내오는 거라든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든지 그런 개념이죠. 레스큐. 그리고 구속은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은 우리 이제 구속 수사가 떠오르잖아요. 이제 구속은 행동을 제약하는 건데 여기서의 성경에서의 구속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행동은 아니지만 이건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서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죠. 대가를 지불해서 종이나 노예나 포로를 데리고 오는 거, 다시 이제 풀어주는 거, 해방을 시켜주는 거를 구속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구출은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제가 개념을 넣었죠. 그다음에 구조는 도움을 제공한다. 구속은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개념 속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큰 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구조한다가 가장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직관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네 개를 조금 말로 이제 정리를 해본 표인데요. 구원, 구출, 구조, 구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그 구조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보신 적 있어요? 레스큐를? 네, 근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 6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는 구출하시고 구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이적을 발휘하시면서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게 구출하는 거고 구조하는 거. 구출하는 거는 딜리버고 구조하는 건 레스큐죠. 네, 이 개념들이 성경에서 다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가 혼의 구원에 이제 딱 맞춰서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큰 개념도 알아두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 잠시만요. 네, 다시 태어난다는 거가 이게 성경에 그 말이 나오죠. 네,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일단 펴면서 읽어주세요. 어차피 계속 볼 거니까 요한복음 3장 자체를 펴주십시오. 성경책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자, 여기 너는 누구냐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권세 있는 그런 종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글쎄요, 깨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인데 그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펴셨나요? 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다행입니다.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자, 3장 펴셨죠? 네, 잠깐 3장을 쭉 훑어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 바리스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2절 보시면은 랍비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면서 우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기적 얘기를 합니다. 기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질로 바로 파고드시는 거죠. 근데 바로 이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게 무슨 의미죠? 이것은 다른 말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5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데, 그렇다면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뒤에도 요한복음 3장 뒤쪽에도 나오지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과정을 나타내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한테 이 얘기를 하셨지만 온 인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저걸 얘기 드릴게요. 그 7절에 보면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이 다시 태어난다에서 다시는 무슨 뜻일까요? 다시. 여기서 다시. 5절에 나오죠. 5절에. 자, 물로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이걸 다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실절을 보실까요? 자, 내가 너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앞에 여기 이 머스트거든요. 이 머스트. 이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앞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으셨는데 영어로 accept라는 말을 쓰셔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3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반드시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분하니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부터 그것이 오는지 또 어디로부터 그것이 가는지 분간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마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였고,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시는 게 5절이죠. 물로 한번 태어났는데 두 번째 영적 출생을 해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태어나야 한다. 이거를 설명해 주신 거고, 이 물이 엄마의 뱃속 양수인 것을
이 다음 구절인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안 되겠죠. 뭐 여기 침례의 그 물이라든지 뭐 말씀의 물이라든지 이런 해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육체적 출생을 했지만 다시 사람이 영적인 출생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영어로도 한번 그냥 적어본 것입니다. 다시란 again이라는 말은 자,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이 뜻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이제 3장 11절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나오고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2번 연속으로 진실로가 이게 참으로 그러하다는 뜻과 같은데요. 이렇게 증언하는 말이 2번이 연속으로 나오고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니라 하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누구죠?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요?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의 누구 포함이 될까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죠. 창조를 하실 때도 우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면은 그리고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 그것을 증언하시는도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침례자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심리의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신대요. 누구한테서 보고 누구한테서 들으셨을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뒤쪽에서 하고 계십니다. 5장 20절에서 21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에게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이시리니 너희로 하여금 놀라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것 같이 아들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자를 되살아나게 하기 때문이라.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이 다시 태어남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넘치는 자비를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시어 그러셨죠. 다시 again 낳으시어 생명력 넘치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자, 우리를 다시 낳으셨는데요. 네, 낳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낳으신 거고요. 우리는 태어난 거고. 그래서 이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맥 이 구원은요. 혼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이 다시 태어남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방법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시를 하셨고 그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게 허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죠? 우리가 마땅히 임무를 맡은 게 있는데 또는 이제 의무를 맡고 있거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선을 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도 있었죠. 만약에 아이를 가난아기를 그냥 집에 놔두고 놀러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죽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09년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부부가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갓난아기 딸인데 딸을 방치해놓고 젖을 줘야 되잖아요. 뭐 9번, 10번 줘야 되는데 게임방을 PC방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이제 애가 이제 굶어서 죽은 거죠.
나중에 경찰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아이가 말라붙어 있었대요. 미라처럼 이렇게. 유기치사 행위죠.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거는 형벌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다. 하지 않는 것이 죄죠.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 자,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believe 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믿는 것과 거의 같거나 관련성이 큰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풀어서 나오는데 그게 뭐였죠? 자, 이제 믿는 자. 어떤 자래요? 앞에 받아들인 자라고 했죠. 예. 믿는다는 것은요,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로 풀면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권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믿으세요라고 같은 말이고 연관성이 큰 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거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몹시 아주 매우 많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긍휼로 선물로 주신 건데 누구는 협박으로 알아듣는 거죠. 이거를 참 이게 아쉬운 게 세상의 신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거세게 반발이 되고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기에 첫 출생으로는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출생을 했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범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구분해야 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죄가 세상에 그리고 죄인들 위해 죄가 세상에 군림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로만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 한 명 한 명이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범법과 죄들로 죽어 있습니다. 물론 죽어 있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지만 범법과 죄들로도 죽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는 불법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을 때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이 부부가 되고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잉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태를 여세요.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으시면 절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에 태초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건데요.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어쨌든 짓게 되죠.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께는 모두 다 죄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죄고 심지어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한 것, 아 이거는 의롭지 않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의롭게 행동한 거야 라고 생각한 것조차 하나님께는 불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보시기에는 깨끗한 것이 하나님 사람에게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우덜기들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 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우리는 죄악들의 범죄들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자, 우리는 이제 영혼 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혼 몸에 대해서요. 이거를 알아야만 아까 이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몸에 관한, 육체 출생에 관한 얘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육과 영이 나왔죠. 하나 남았죠. 하나가 혼입니다. 혼. 혼은 자신이라고 말해도 되죠. 나 자신. 자, 우리가 하늘 왕국에 가거나 셋째 하늘에 가거나 아니면은 지옥에 가는 것은 혼이 가는 거죠. 네, 혼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영혼 몸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할 때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일들은 우리가 작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자, 다시 태어남의 과정을 보면요, 영적 할례를 받는 그 수술 과정이 할례니까요. 수술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껍질을 도려내는 과정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멸하신 그 죄와 우리는 결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려본 겁니다. 자, 이 그릇인데요, 그릇. 이렇게 얇은 네모 있죠? 이 그릇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성경에서 그릇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네, 토기 그릇. 네. 근데 이 안에 혼이 담겨 있습니다. 네, 사람의 영도 담겨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검으로 자, 이것이 잘라지는 겁니다. 수술이 되는 겁니다. 날카롭게 도려내져요. 옛날에 사람은 원래 혼과 아담의 타락 이후에 혼과 육체가 몸이 둘러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이게 뭐랑 이제 비유하면 좋을까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냥 육체적 할례랑 비교해도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식에 좀 떠올려봤어요. 도토리묵 이렇게 딱 그릇에 딱 붙은 거, 네, 그걸 이제 칼로 도려내는 걸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또 이걸 잘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림을 봐주세요. 자, 혼이 이제 육체랑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이 그대로 있는 한은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를 해주셨어요. 혼과 육을 분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죠. 아담의 타락 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이 태어난다고, 영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표현이 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영이 되고 그 영과 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직 들어있긴 해요. 죄의 몸속에 들어있죠. 근데 잘려져 있는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중적인 상태가 되죠. 이중적인 상태. 죄의 몸이 감싸고 있어요. 우리 새 사람이 됐는데 죄의 죄의
지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죄의 영향, 유혹 같은 거에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을 테니까. 그때 죄의 임재로부터 떨어질 거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는 오늘도 현재에도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맞죠? 이 말씀에 따르니까 토양의 진토로 형성하셨습니다. 몸을 만드셨고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영이 있죠. 그리고 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혼, 몸의 개념이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죽었죠. 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 드디어 나옵니다. 이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느낄 수는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영적 할례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 안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제가 아까 이제 날카롭게 잘려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담고는 있죠. 우리 몸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자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제거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리뎀션이라는 말을 구속이란 말을 이제 가볍게 하고 설명하고 넘어갔는데요. 리뎀션이라는 거는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려간 상황,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거나 포로로 잡혀갔거나 뭐 이런 상황.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죄의 종으로 팔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압제되어 있는 상황인데 벗어날 희망이 없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깨끗한 피, 죄 없는 피. 자, 그래야 용서가 되고 더 넘어서 제거하는 것까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아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막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이제 슬픔도 있어요. 슬픔이 없다면 진정함이 없겠죠. 왜냐면은 그곳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캄캄합니다. 어둠의 권능이 있는 곳이죠. 뜨겁습니다. 그분들이 죽게 되면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두 분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저보다 젊은 PD인데 근데 그 친구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잘 들었다. 생각해 보겠다. 만약에 그 친구가 만약 오늘 구원을 받는다면은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겠죠. 근데 그 두 분 아까 말한 그 두 분은 각종 핑계를 댔어요. 그 아까 60세이신 그분은 부인과 자녀가 멀리 교회를 다닙니다. 부인과 자녀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전했겠죠, 당연히 복음도. 근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안 들으시고 주말이면은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남아서 집에서. 그래서 제가 같이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한시가 급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오늘 뭐 동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러졌다든지, 젊은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 30대인데 좀 약간 살이 살집이 좀 있는데 좀 걱정이 돼서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나? 기회는 이제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작년인가 그래요. 근데 사인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부검에 들어갔대요. 근데 결국은 제가 사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못 들었는데 뭐 추정되는 거는 그거 같대요. 그냥 뭐 혈관 막혀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았어요. 여러 번 대화하고 뭐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뜨거운 곳으로 눈을 떴을 때 그 친구가 혼이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어둡다는 거예요. 캄캄하고 유황의 고통, 신체를 자극하는, 이제 혼을 자극하는 거죠. 그 고통이 영원토록 제거되지 않는, 자,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지고 소금으로 이렇게 막 탁탁 튀듯 막 이런 곳이죠. 그 나중에는 불의 호수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것처럼 아까 전했던 그 어르신 두 분, 업계 선배들, 그 두 분들도 빨리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둠의 그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졌습니다. 벌써. 예. 그리고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이미 와 있죠. 이미 와 있습니다. 자, 피로서만이 죄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이 동물의 피는 용서까지는, 사면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피만이 제거할 수가 있었죠. 에베소서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자, 구속이 뭐라고 적용되고 있죠? 곧 죄들의 용서함. 죄들의 용서함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 그렇다면 은혜의 풍부함,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면 우리의 공로는 없죠. 고린도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13절,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고귀한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되었던 사이를 가깝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피로 가능했고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요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자, 여기서 born again이라는 말이 나오죠.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죠. 영원하죠. 이 시대에서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썩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것이기에 확실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께서 반드시 그 안에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았죠? 예, 왜 다시 태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의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그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몸은요. 자, 우리의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 죄의 몸.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몸만큼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로 먼저 오시죠. 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존재 그 자체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날에는 우리는 죄의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이질 않아요. 아예 죄로부터 자유로울 거예요. 아예 그때는 죄의 유혹도 없어요. 지금은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 마음. 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겁니다. 그동안 말하기에도 부끄러웠던 일들을 저는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오셨고 저를 구원하셨고 저의 영을 새롭게 하셨고 저의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믿는 순간에. 근데 그 기억들이 우리는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워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상태에서 과거의 상태, 현재의 상태, 미래의 소망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죄의 몸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죄의 임재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출생을 했지만 두 번째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